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축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 왕국의 4가지 특징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과 32장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3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수르가 망할 것이다. 아수르는 지금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자 했는데 아수르가 망할 것이다. 칼에 망하되 사람의 칼이 아니요 또 여러 사람의 칼도 아니라. 그러면 누구 칼에 망하느냐? 하나님 칼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멸망하고 나면 유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절에 보니까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라. 한 왕이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의와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의와 공평, righteousness and justice, 이 2가지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치자의 덕목이라 해서 2가지를 강조합니다. 장차 올 왕은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지도자가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다 편안합니다. 안정감을 갖고 경제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하고 정치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2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성도들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치자 한 사람이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면 국가 전체가 발전하지만 통치자 한 사람이 의와 공평에서 벗어나면 국가 전체가 어지럽고 시끄럽고 혼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통치자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통치자를 캐릭터로 해서 또 여러 가지 풍자하는 이야기도 많이 만들어냅니다. 최근에 시중에 나도는 얘기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을 만나니까 부시 대통령이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Long time no see. 무슨 말이냐면 오랫동안 뵙지 못해서 오래간만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그거 왜 나 대통령한테 노시 하느냐.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답변으로 long time 부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확인이 안 된 얘기인데 왜 국민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나도느냐? 통치자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많다 하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면 나라가 잘 되는 것인데 이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장차 올 왕이 누구냐? 물론 표면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을 가리킵니다. 히스기야가 와서 결국 나라를 잘 통치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왕은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이요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표현을 줄 수가 있는 것이냐? 결국은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장차 올 왕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라틴 벌게이트를 번역한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랬고, 제가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도 이분이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이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형성하고 있는 사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국가든 이런 사회에 사람이 모여 사는 집단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모범기도도 늘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여 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늘 성령을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는데 성신이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오늘 본문은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봉독합니다. 2절 전반을 읽죠.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장차올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피하는 곳이란 영어로 hiding place,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라 그 말이고, 폭우를 가리우는 곳, 이것은 쉘터, 피난처 혹은 뭐 그늘막 이런 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풍이나 폭우는 그럼 뭐냐? 광풍은 미칠 광자에 바람풍자니까 미친 듯이 부는 바람이라. 그럼 폭우는 뭐냐? 스톰, 비가 오면은 땅을 촉촉이 적시는 비가 오면 되는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몰아치는 비바람을 폭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광풍이나 폭우는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의미로 사용을 했느냐 하면,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제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백성을 학대하고 학정하고 독재하고 파쇼하고 이런 걸 가리켜서 광풍이나 폭우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의로 다스리지 않는 왕은 광풍 폭우처럼 백성을 학대합니다. 그러면 백성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독재자에게 순종하여 살거나 아니면 독재자를 대항하다가 죽거나, 죽자니 청춘이요 살자니 뭐더라?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결국은 할 수 없이 굴복해서 사는 이런 통치가 바로 광풍이요 폭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런 광풍과 폭우를 올 때에 피난처가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풍과 폭우가 오면 참 세상에 독재가 있고 학대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광풍과 폭우가 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몸을 가리워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광풍과 폭우가 불고 지금 천둥 번개가 치는데 들의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사람, 그것도 우산대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 골프채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 큰 나무 밑에 가서 피신해 있거나, 이런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번개가 떨어지고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광풍 폭우가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피난처로 도망을 가야 되죠. 여러분, 이 세상은 광풍 폭우가 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피난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 안 믿고 광풍 폭우를 광야에서 홀로 서서 맞겠다 하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벼락이 떨어지고 그 사람은 그건 뭐라 그러나 벼락구이가 되는 거예요. 딱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이딩 플레이스, 또 우리의 쉘터, 광풍과 폭우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은 분들은 피난처에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오늘 권면을 드립니다. 광풍, 폭우, 번개, 벼락, 낙뢰 맞지 마시고 피난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쾌함을 주시는 겁니다. 상쾌함, refreshment.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유쾌하게 되는 날, 이것은 영어로 times of refreshing 입니다. refresh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어려워요. refresh라는 것은 목마른 자가,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시원한 물이 있어요. 시원한 물을 마십니다. 목마른 자가 시원한 물을 마시게 되면 먼저 갈증이 해소되고 온몸이 시원하고 몸에서 에너지가 솟고 해가지고 시원케 되고 상쾌케 되는 현상을 리프레시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후반에 그는 마른 땅에 냇물을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근을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곤비한 땅이라는 것은 thirsty land, 목마른 땅을 의미합니다. 물 한 방울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사막 같은 땅을 가리켜서 곤비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막을 사람이 갑니다. 가는데 참 햇빛은 쨍쨍 쬐고 물은 다 떨어지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한데 보니까 큰 바위가 있는 겁니다. 바위 밑에 시원한 그늘이 있어요. 그 시원한 그늘 속으로 딱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저는 미국서 루이지애나주에 5년 살았는데 루이지애나주는 덥기도 하고 습도가 높아요. 그래서 시원한 데 가나 안에 가나 밖에 가나 언제나 덥습니다. 에어컨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사막지대, 라스베가스, 텍사스, 휴스턴 이런 데를 가게 되면요, 밖에서는 햇빛이 쨍쨍 쬐서 더워도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습도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이 마른 땅, 곤비한 땅은 습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른 땅에 큰 바위 그늘에 피하게 되면 얼마나 시원하고 리프레시가 됩니까? 그런데요, 그 바위 밑 그늘에서 딱 보니까 그 사막 옆에 큰 강물이 흐르고 있다, 시원한 냇물이 흐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목말라 그늘에 피하는 것만 해도 시원한데 가서 냇가에서 물을 떠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마시게 되면 얼마나 더 시원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마시니까 시원하십니까? 안 시원하시죠? 자기가 마셔야 됩니다. 아무리 냇가에 물이 많아도 자기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처럼 사막의 그늘 같고 사막에 흐르는 생수처럼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의 영혼은 마른 땅과 같습니다. 생명이 살 수 없고 소망이 없고 생기도 없고 시원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른 땅 같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신을 받게 되면 영혼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뭘 바랄 게 있습니까? 마른 땅과 같죠. 영혼이 언제나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신을 받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영혼이 시원하고 상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8에 예수 믿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진실로 넘쳐납니다. 내게 강 같은 기쁨, 내게 강 같은 기쁨. 이런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성신이 임하니까 사람의 영혼에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나는 이 말씀 들어도 생수의 강이 뭔지 몰라 이러는 분은 왜 그러냐?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한번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금요철에 돈 1,000원 딱 들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일에 1시간에도 나와서 성신 충만 달라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른
참 마른 땅 같은 사막 같은 심령이라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 왕국이 임하게 되고 성신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여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랬어요.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혀가 열려서 어눌한 자도 분명한 말을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한 말을 할 것이라.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 된 거 아니고 원숭이가 옛날 원숭이 지금도 원숭이입니다. 가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인되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누구라도 죄사함을 받고 영생 얻고 성령을 받게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다. 분명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했어요. 반장 선거 나가라 그러면 제일 싫은 게 유세하는 거예요. 유세. 학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도 없고 생각도 안 나고 말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하는 직업을 가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어려서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막내 아들 보니까 중학교 2학년인데 그놈이 사람 앞에서만 비비꼬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보니까 저놈이 내 아들 확실히 맞고 옆집 아저씨 아들이 아닌 거 분명하다. 전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입이 저절로 열리고 그래서 말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림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는요 병신 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공 던지기 하잖아요. 공 던지기 하면 50m도 안 가. 공이 50m도 안 가고 달리기 하면 맨날 꼴찌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는 병신인가 보다. 어려서 백일해를 알아가지고 자꾸 던졌더니 병신 됐다 그랬는데 전 그래서 운동은 저는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성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가가지고 시간 남아서 운동하니까 이상하게 처음엔 못했는데 점점 남보다 잘하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공이란 공은 다 좋아해요. 뭐 1등은 못해도 꼴찌는 안 해요. 중간은 갑니다. 중간은.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나이 50이 넘어가니까 깨닫게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왕국이 임하니까요 사람들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혀가 열려 분명한 말을 하게 됐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가만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눈을 못 보고 귀가 안 들리고 마음이 못 깨닫고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 왕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떠져 영안이 열리고 귀가 들려 말씀이 들리고 마음이 지혜로워지고 지식을 얻게 되고 혼돈하던 마음이 없어지고 참된 지식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의 임재 없이 성령을 못 받고 진리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그때 눈이 딱 떠져서 이게 진리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이것을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말해도 모르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예수 믿고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성경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수십 개 가져도 이 말씀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 영안이 닫히고 영의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마른 땅 같은 심령은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예수 안 믿고 공부 많이 해서 학위가 많고 교수가 됐다 그래도 그가 철학을 말하든 예수를 말하든 종교를 말하든 뭐 인생을 말하든 그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뭐 지식은 될지언정 그 말은 궁극적인데 가장 중요한데 가면 틀리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야 새로운 진리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닫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성신이 충만히 임하여 영안이 밝아지고 영의 귀도 밝아지고 그리고 마음은 지식을 깨닫고 입술은 열려 분명한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사람을 구별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 separation, 구별하는, 분리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5절로 8절까지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율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계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괴율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기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어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의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에 너무나 위선자 사기꾼들이 많다는 겁니다. 참 목사들도 목사들 모임에 가면 이 이사야 선지자 같은 비슷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 29장 13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주님께 가 있질 않아요. 이런 사람을 입과 마음이 분리된 사람을 가리켜 위선자라. 이사야서 8장 19절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며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영적 운동, 성령 운동이라 이름을 붙이지만 성령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스피리티즘, 무슨 악신, 강신 이런 것을 받아서 말을 하고 예언을 한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서 물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답답하고 말씀 안 하는 것 같고 응답도 느린 것 같으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으면 그 즉시로 대답하고 왜 왔어? 앉아 반말 쓰면서 금방 대답을 해주니까 그런데 가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귀신에게 물으라 하는 이런 자들을 가리켜 사기꾼, 위선자, 거짓말쟁이라 하는 겁니다. 유다에 그런 자가 많았어요. 또 이사야서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자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명과 흑암을 헷갈리고 confuse, 혼돈시키고 이런 사람들. 또 이사야서 1장 13절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오면서도 그 속으로는 악을 품고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겉으로는 종교 행사를 하나 속으로는 악을 품고 있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위선자라. 그러니까 대충 살펴보아도 이사야 선지자의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 사이에 그런 위선자들, 그런 거짓말쟁이들, 그런 거짓된 자들, 그런 사기꾼들이 많은데 이 사기꾼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섞여서 누가 누군지 구별할 수 없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메시아 왕국이 임하면
이런 악한 자들과 성도들이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성신이 임하면 악한 자들은 악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서 두 길이 완전히 분리되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로부터 7절까지는 어리석은 자, 괴휼한 자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영어로는 FOOL, 풀, 순 우리말 두 글자로 하면 바보. 이 바보들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데, 바보들의 특징은 위로는 여호와를 거역한다 그랬어요. 6절에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그랬습니다. 위로는 여호와를 거역하며 옆으로는 동료 인간에게 불의와 간사를 행하며 인간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옆으로 인간을 괴롭히고 불의하고 간사한 자들, 이런 자들이 유다 사회에서 존귀한 자라, 정대한 자라 이렇게 존경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바보들을 더 이상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고 메시아 왕국이 임하면 더 이상 그들을 존귀하다, 정대하다, highly respectful, 아주 높이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칭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저자가 악한 자구나. 아, 저자가 바보구나. 아, 저자가 여호와를 대적하고 인간을 괴롭히는 자로구나 하는 것을 딱 알고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명한 자는 고귀한 자, 성품이 고귀한 자, 참된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8절에 보니까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그랬어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메시아 왕국이 임하게 되고 성신이 임하면 사람들 사이에 이런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을 다 이렇게 구원해 가지고 다 온 세상 사람은 천국 가려고 한다, 만인 구원설에 빠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사역은 분리하는 일입니다. 양과 염소를 분리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리하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분리하고, 그럼으로써 메시아 왕국은 알곡이 들어오고 좋은 나무, 좋은 고기가 들어오고 양이 들어와서 형성되는 곳이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점점 악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불에 불사르게 된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은 죽정이는 태우시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는 분이시라. 참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자를 구별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어요. 예수 믿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불의와 악과 이런 것을 품고 사는 사람은 천국 가면 만날 수 없어요. 예수 믿지 않고 성신 받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가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성신을 받고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마음이 진리를 깨달아야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시골에서 농사만 져도요, 예수 믿고 성신 받은 사람은 뭐가 진리인지 딱 압니다. 그러나 서울대학을 나오고 무슨 높은 국회의원을 했고 뭘 해도 예수 믿지 않고 성신 못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혼돈되고 그 사람은 진리가 없고 그런 사람은 결국은 살아도 비참하고 죽으면 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임하고 성신이 임하게 되면 이런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그 대답이 15절에 있습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성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신이 우리 영혼에 임하고, 성신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성신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성신이 우리나라에 임하게 되면, 그러면 백성들은 피난처를 갖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피난처구나. 아, 내 인생은 광풍 폭우만 난 인생인데 예수님에게 피해야 되겠다. 예수여, 내가 피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이 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요, 피할 데가 없어요. 인간이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품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마른 사막 같은 사람이 성신을 받으니까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딱 막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성신을 받으니까, 아, 성경이 진실로 진리였구나 딱 알고 믿게 되고 성령을 따라서 깨닫고 순종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보처럼 살았네, 맨날 노래하는 사람들이 바보 악인처럼 위로 여호와를 거스리고 동료 인간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아, 이것이 인생이 아니구나, 나는 고명한 자가 되어 고귀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며 고귀한 인생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사람의 학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나 오로지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위로 문을 열어 성신을 부어주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이 현상을 가리켜 우리는 부흥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금요철야에 왜 텔레비 보고 앉아 계세요? 집에서요. 뭐 재미난 것도 없습니다. 난 요새 가수들 노래하는 거 가사도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가. 연속곡도 그렇고 하니 1,000원 딱 들고 금요일에 나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성신을 부어 주옵소서. 내 영혼에도 성신 부어주시고, 내 가정에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도 부어주시고, 우리 사회에도 성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해서 부흥의 때를 맞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보고 싶어요. 뭐가 보고 싶으냐? 부흥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성신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하나님 피난처 되신 예수여, 내 영혼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고, 내 영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시고, 내 인생이 고명한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광풍 같은 인생, 폭우가 부는 인생, 마른 땅 같은 우리 심령, 건비한 땅 같은 우리 영혼에 성신이 임하면 예수님이 피난처여 우리의 영혼에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하였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신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여, 악인의 인생길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고명한 자의 길을 따라 고명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